예, 제가 이렇게 조그마니까 참 편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눈이 나빠졌는데 이렇게 이 원고를 이렇게 그냥 잘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서. 키가 크면은 이렇게 내려다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 두 번째 서게 되는데 우선 우리 저를 세워주신 이 목사님 그리고 재직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곰보가 뭐로 보인다 그러죠? 곰보가 보조개로 보인다 그러죠? 그리고 미우면 보조개가 곰보로 보인다 그럽니다. 우리 어려서 듣고 자란 말인데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반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곰보를 다 보조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제가 방금 느낀 건데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식을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도망 다니고 다른 짓 하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 또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모으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한테 훈련을 시키고 시키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제목은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저희가 이끌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주인이신 이 자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지금 이 어려운 사태에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막혀 있는 것까지 이 시간에 뻥 뚫리게 하시고 막혀진 담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요 글씨를 이게 크게 했지만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역을 하시는 안 집사님이 김동규 집사님이 이제 잠깐 안 계시니까 대신 하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근데 저는요 여기 올라서면은 또 말이 달라지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다 말하는 걸 써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내용은 정리가 돼 있는데 사실 오늘 찬양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제가 내내 이거 준비하면서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은 조금 더 약간 좀 템포를 빠르게 불렀으면 하는 굉장히 업하는 내게 주시는 그 평화, 강물같이 흐르는 평화, 그 놀란 풍랑도 다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우리에게 시작 찬송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참 답답하지요. 그래서 저 참을성이 많이 키워주셨습니까? 아니면은 참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참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셔서 또 막 말씀이 거칠어지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것 또 우리 특별 찬양하시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기도해 주신 윤 권사님 이렇게 교회에 부름받아서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아닌 것처럼 했던 교만을 용서해 달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게 가슴에 닿았는지 모릅니다. 가슴에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 중에서 정말 내가 산 것이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듣기 좋은데, 예, 그렇게 답답해서 화가 나지만 이렇게 교회 오니까 또 다 풀어지고 정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스크, 마스크 쓰기 참 불편하고 답답하고 이거 좀 풀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쓰고 다니시는 거 보면은 참 존경스럽고 열정적이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풀어질만 하고 이거 좀 벗어도 되나? 그리고 며칠 동안 좀 풀고 다녔더니 또 2차 그 델타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 그래서 또 다시 그냥 열심히 쓰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뉴 노멀 이 거기 그냥 유스트 돼가지고 거기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조금 좀 해이해지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냥 뉴스에 보니까 또 아프간 철수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아프간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상관이 많더라고요. 우리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 정권에서 정해서 철군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의 시민 이렇게 죽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저희 집에서 가까운 저는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충분히 잡고 올라가면은 있는 데서 살고 있는데 거기 조금만 가면은 코스코가 있어요. 근데 코스코에 가면은 세상에 별의별 일이 많은데도 거기는 뭐 마스크 쓴 것 빼고는 열심히 나와서 쇼핑하고 또 먹을 거 찾고 활기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안심은 되는데 또 어딘가에 가면은 멀에 지나가다 보면은 차도 없고 또 그 안에 물건도 없고 그 밖에 외벽에 칠해진 그 페인트도 막 새로 메인터넌스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거 보면 참 가슴이 좀 아픕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이러스를 피해 가려고 여러 가지 수칙 지키고 띄엄띄엄 안고 이렇게 많이 자주 만나고 정이 들어야지 뭔가 제대로 돼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참 답답합니다. 제가 요새 카톡 많이 하시죠? 대부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저도 요새 그걸로 뭐 미팅도 하고 뭐 할 수 없어요. 거기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뭐 중요한 비즈니스 연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잠깐 쉐어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400통의 편지를 헤어지게 된 일이 생겨가지고 그 남자가 그 약혼녀한테 400통이나 매일 사랑의 편지를 보냈답니다. 이거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매일 보내는 그 애인의 편지를 받은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보고 싶고 또 빨리 서로 이제 모든 것이 풀려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 꿈에 부풀어 있겠습니까? 근데 2년, 3년 후에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뭐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 결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매일 그 편지를 배달해주는 우체부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한번 웃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고 대면하고 타치하고 말을 듣는 것이 편지를 맨날 해보고 동영상을 맨날 보고 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직접 만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새는 살면서 우리가 사는 게 바이러스에 피해가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사는 건지 어떤 때는 막 혼동이 나가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보고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또 얻을 것인가. 그냥 앉았다 가시면은 시간이 아깝고 손해예요. 요즘 다 그 이익을 요즘 얼마나 똑똑하시고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거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지 그랬습니다. 우선 구약 열왕기에 나오는 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스기야 왕. 네, 저 같이 합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 하시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앞에서 15절입니다. 안 나왔나?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인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네, 구약 열왕기에 나오는데 너무 길어요. 그런데 앞뒤에 그 뜻을 좀 헤아려 보려고 제가 이렇게 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여기 성경 통독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일부에 나오시는 분은 저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열왕기 보면은 막 그 옛날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왕들 그리고 그 신복들 그리고 그 나라끼리의 전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전쟁. 그래서 저는 이거 읽을 때 너무 지루하고 왜 이렇게 그냥 작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성경에 잔뜩 써놨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하면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물론 이 히스기야 왕은 대단히 유명한 그 분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좋은 왕, 성군 이렇게 그때 이방 신을 예배하고 이렇게 어려운 그 환난을 겪고 이랬을 때 꼿꼿이 서서 성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또 그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그냥 뭐 장사하러도 오고 그게 메인 그러니까 주 목적이 돼서 오는 그런 지경에 있어 가지고 이 성전이 똑바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부터 부패하고 제사장도 부패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부패하고 이러니까 좀 피폐해져서 이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고 깨끗한 그런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런 성전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안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옆으로 이건 나갔는데 많이 곁가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반발이 많겠죠. 사실 뭐 하나 새롭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들지만 이분이 과감하게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원천이 무엇이었나 그걸 생각하게 합니다. 이분은 우선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무시당했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괜히 엉뚱한 말이나 하고 뭐 회개하라, 뭐 그냥 너희는 망한다, 뭐 정신 차려라 이러니까 듣기 싫은 말을 왜 듣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미움도 많이 받고 그 왕들이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내 밑에 사람인데 그 성전을 지키는 그 사람조차도 이렇게 이 사람을 멀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점은 물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런 걸 알게 되고 또 위쪽에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이 아시리아는 강대국인데 거기서 막 그냥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그곳이 약한 곳인 줄을 알고 점점 그쪽은 강해지니까 막 전쟁하기 전에 미리 놀려요. 기를 죽이느라고. 야, 너희들은 형편없어. 너희들 섬기는 하나님은 뭐 형편없이 힘도 없고 그런 거 괜히 믿고 그럴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보여줄 수 있어. 아니 이런 말이 전달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대한민국 소리 내면서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줄 알고 그래도 뭐 외국에 가거나 일본 물건 좋아하고 외국 가면 외제 좋아하고 그랬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삽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국어로 예배하고 한국어 2세가 가르치고 또 한국 사람인 것을 요즘 한국 국력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게 살고 우리 옛날에 여기 30-40년 전에 50년 전에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국이 상위에 있는데 요즘 한국 가면은 어떻죠? 완전히 이거 정말 어떻게 바뀌어진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들이 오히려 미국 가서 고생한 이민자들이 오히려 이거 괜히 왔나 보다 뭐 이런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나라를 내가 이끌어야 되는데 이런 모욕적인 적국의 말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근데 많은 왕들이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왕들은 대개 그냥 귀찮게 전쟁하지 말고 그냥 슬쩍슬쩍 해서 그냥 지내보자. 그러면서 뭐
조공도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여자도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결국 기울어지고 이스라엘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우선 자기 몸이 아파져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뭐 난치병이라고 걸리면은 야,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사재를 털어서 가장 그 방면의 전문 의를 찾고 전공한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려는 게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그러면 히스기야 왕도 전술에 능숙한 장군, 또 자기 병을 잘 고칠 의원, 이런 사람을 찾아서 뭐 그 민간 치료법도 그렇고 많이 찾아다니면서 했을 텐데 우선 그 별 볼 일 없다고 역임을 받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라면 옥이 부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 보면서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뭐 히스기야가 기도했으면 기도했지. 그렇게 했지만은 이거 결단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내 가진 거, 내 학벌,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뭐 외치고 이러는 걸 내가 따라해? 내가 왜 그래? 나는 그래도 이만한 존재인데. 그리고 안 하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렸다고 다 낫고 다 승리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보고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역사를 부탁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역사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미국 교회에 이제 올해 심으로 했는데 21년을 했는데 아유 미국 사람들 우리 미국 교회들 우리 한국 분처럼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이렇게 공중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뭘 하자 그러고 하면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고 돌아가실 때 자기 거 다 바치고 자식들한테 안 주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리고요 겉다르고 속다른 게 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좋은 점인데 제가 기도를 한번 가르쳐 주려고 썬데이스쿨 아이들을 미국 교회는 이제 예배 드리다가 예배 순서에서 그 앞부분은 어린애들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썬데이스쿨까지. 그러면 같이 부모님 옆에서 같이 시작 찬송도 부르고 어른들 하는 거지만 부르고 또 그리고 이제 전체 그 기도도 같이 하고 전체 기도가 같이 하는 거 헌금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 시간 되기 전에 그 이제 내보내요. 내보내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든지 그 교인들이 같이 부를 수 있는 쉽고 전통적인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들었던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절절절절 선생님을 따라서 나갑니다. 아, 저 그 광경 미스합니다. 굉장히.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children sermon 어린이 설교 시간이 이제 되어서 짧게 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가 자기 아이가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고 이제 봅니다. 요 앞에 이렇게 쪼로록 앉아가지고 쪼로록 앉혀놓고 그 아이들은 앞을 보고 그 목사가 거기서 아이들하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뭐 어린애들은 또 장난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그 주위를 어지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When do you pray? 언제 기도하니? 왜냐하면 do you pray? 너 기도해? 그러면은 너무나 대답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직접 When do you pray? 이렇게 돌려가지고 너 기도는 할 거 아는데 언제 기도하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이제 평신도 회장이 아주 젊었었어요. 젊고 얘는 한 6살쯤 됐는데 미첼이라는 아이가 거기서 When do you pray?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걔를 보고 걔가 저를 좋아하니까 제가 그 할아버지가 그 일본의 미셔너리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동양 사람을 그 친근하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 평신도 회장이 제가 거길 가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그 부모님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지. 그래서 그 아이도 저를 따르고 그래서 너 do you pray? 그랬더니 I don't know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고 나 몰라요 그렇게 대답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기도에 관심도 없네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집에서 기도를 하면은 한다든지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데 하여튼 그런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내가 침대에 들어가서 잘 때 우리 엄마가 해줘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 기회를 모면했는데 그래도 이제 무색하지가 않았는데 그 아이 그 평신 아빠가 집에 가서 아이한테 그 기도하는 훈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식사할 때 기도를 했는지. 근데 미국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회의 때나 모임에서 아무나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대표를 하면은 또 잘 너무 천연스럽게 잘해요. 편안하게 무색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을 옆에서 가까이 생각하는 듯이. 이거 괜찮습니까? 마이크.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점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는 몇 대 대대손손이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 사실 이 나라는 가는 데마다 여기 플로리다는 조금 최근에 개발된 주기 때문에 저 동부의 그 13개 주 constitutional states 그러니까 그 독립 전쟁 시대에 막 그랬던 그 중심지하고는 지명이 또 달라요. 여기만 해도 뭐 이쁜 새 이름, 이쁜 꽃 이름 그런 그 이름을 붙인 그 지명이 많더라고요. 근데 뉴욕 뉴저지는 매튜 스트리트, 로크 스트리트, 뭐 베스 페이지, 뭐 성경 나오는 마운트 호랩 그런 도시들이 가는 데마다 줄비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이 땅에 올 때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인디안하고 싸우면서 근데 개척해왔다는 게 거기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상들의 그런 그 유산, 신앙의 유산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흥청망청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그 중심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유사시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런 유사시가 닥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다 정신 차려 모이자 성전에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이래가지고 그분이 재임을 할 때에 기도를 해서 15년 생명이 연장되었고 그 전쟁에도 이겼고 그 예화는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요.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를 언제 하시나요? 수시로 하시죠. 식사하실 때, 또 교회 오셔서 기도 모임에서 밤에 주무실 때, 또 이렇게 그 공중에서도 대표 기도도 다 정말 기도로. 근데 기도는요, 숨 쉬는 거죠. 예? 근데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아까 본문에 봉독을 함께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에게 야단치시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작아? 그래서 딱 야단치셨어요. 이 파도야, 네가 감히 어디서 여기서 늘 날뛰고 야단이야. 그러니까 딱 가라앉고, 그런 때 제자들이 기히 여기더라. 어떤 관세로 저렇게 자연을 다스리는 분인가. 그때 제자들은 늘 같이 살고 3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정말로 몰랐습니다. 언제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떠나도 섭섭해하지 말아라. 내가 나 대신 더 좋은 것 보내줄게. 그게 뭡니까? 대답이 왜 안 나오십니까? 성령. 저기요, 요새 옛날에는 옆집에 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무슨 일 있으면 뛰어가서 옆집 집에 가서 아주머니 아니면 아저씨 뭐 이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셀폰, 카톡 뭐 이거. 근데 그게 그냥 되나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와이파이도 있어야 되죠. 요즘 예수님을 깨울 수가 없잖아요. 안 계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이터가 뭡니까? 와이파이가 뭡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그거 연결해야 되죠. 연결하는 게 뭡니까? 믿음.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지는 않죠. 그런데 저절로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고집을 부리고 아유 내가 뭐 어떻게 기도를 해. 난 뭐 고기 숙이고 기도를 해. 내가 적어도 이만한데 뭘 거기 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개를 숙여.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이 위대한 이 왕도 다 베옷을 입고, 그 당시에 베옷 입고 다 엎드리고 서렌더, 항복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건 나 혼자 낮출 수는 있는데 공중에서 낮추는 것이 바로 고백을 만천하에 하는 것이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정말 겸손하는 것이 우리를 더 높이시는 거라는 것을 제가 이번 설교하면서 저한테도 다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그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